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5문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제85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사 풍성한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감격으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묵상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은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고 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저 몸부림치는 것만으로 족하게 생각했던 적이 너무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민 투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허락하신 안식년의 하루하루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 준비와 신방과 또한 신앙 교육과 행정과 예산 집행에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불안했던 도망자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순례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주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 되어서 만사형통하고 건강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한 번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휘둘린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지구촌 교회 조봉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영혼의 고향과 같은 승동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래전에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3,500명이 넘는 출석교인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능력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동안에 건강 등 숱한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지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연합으로 개최된 부활적 합동연합 예배를 능력의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오늘 이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실 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으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슴에 벅차며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육부가 특별히 총동원 주일로 모입니다. 진행합니다. 유아주부터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서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훈련시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침체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조봉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1974년 제가 성동교회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50년이 훨씬 이전이니까 얼마나 큰 예배당인지요. 어린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앞으로 저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4월에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성동교회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 주일 저녁마다 제가 1975년도부터 저녁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대에 섰거든요. 다시 서고 싶네요. 오늘 찬양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지난주일 잘 보내셨죠? 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평생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체를 넘어 침체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모든 산들은 다 가봤거든요. 한라산부터 시작해서 뭐 지리산, 백두산까지, 도봉산, 특별히 승동교 다니면서 그 당시 고등부 지도에 있었던 정원태 목사님과 함께 도봉산 제1기도원도 자주 갔었습니다. 산을 좋아해요. 캐나다의 로키산 자주 갔고, 뭐 알프스산 마테오로, 또 몽블랑, 알래스카의 맥킨리 산까지도 가봤습니다. 북한의 묘항산도 가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산, 부동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의해서 이 부동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마다 지금 곳곳에 임대 광고가 써붙여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호주 시드니에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곳곳마다 보면 아주 좋은 도시의 핵심 맘모스 빌딩인데도 리스라고, 임대라고 곳곳에 써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2024년도 자영업자, 개인 사업하는 자영업자가 570만 명이나 됐는데 올 들어서 불과 두세 달 만에 2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너무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가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70%가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채 안 된대요. 부부가 같이 때로는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몸 뜯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침체라는 말, 디프레션이라는 이 말이 원래 경제 용어였습니다. 불경기, 불황, 저성장을 뜻하죠. 단어상 의미로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진다는 뜻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심리학으로 오면서 의기소침, 의욕상실, 의욕저하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방전 상태에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젊은 세대들도 의욕 상실에 빠져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인 격변과 함께 정서적인 침체, 국민적 방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침체라는 것이 뭔가요? 기운이 빠진다는 뜻이죠. 의욕을 상실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예수 믿고 늘 와서 예배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기력이 상실됩니다. 피로와 무력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국에 나온 훌륭한 의사이면서도 목회자가 됐었던 마틴 로이드 박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 영적 침체에 빠지는 요인을 그분은 한 세 가지로 의사답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데, 첫 번째는 기질상의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기질이 우울질인 경우 정기적으로 자주 디프레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산자락에 혼자 앉아서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에서도 일라이자 신드롬, 엘리야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기질상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약간 우울질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주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둘째, 자기 홀로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일수록 침체에 빠진대요. 특별히 자조적인 사람, 자괴감에 있는 사람일수록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울적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일수록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패스해도 되는데, 그 별것 아닌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말로 초속지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 이렇게 기분이 다르고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이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스가 가장 정확한 세 번째 요인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수록 침체에 빠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날 받았던 구원의 감격, 구원의 희열, 그 구원의 황홀함,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탈선한 학생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지금도 변함없이 55년 세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지금도 눈물 있고 감격 있고 기쁨 있고 희열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승동교회 교우들이여, 저 여러분,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내 가슴 속에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희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체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는 침체 극복에 관해 간단한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침체 회복의 유일한 해결책은 따라합시다. 신앙 부흥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슬럼프에서 디프레션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기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내 가슴에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핵심 메시지는 침체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익명의 두 사람도 잠깐 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힘없이 맥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침체에 빠지면 힘이 없어지는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밖에 안 돼요. 10km면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 반 걸리고 여유 있게 걸어도 1시간 4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앞부분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자기 고향 엠마오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직도 엠마오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신앙의 기력이 없을수록 살아가는 자체가 메가리가 없습니다. 영혼에 다이내믹스가 없어요. 신앙적 침체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탈진하도록 만들고 번아웃시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훌륭한 찬양대 찬양으로 감동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인 디프레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사는 것 자체가 무기력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km 걸어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아직도 도착 못해요.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영혼의 기력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도 나이가 70이지만은 늘 긴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 제 인생이 연명 수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침체에서 회복되어 영혼의 새 기운,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은혜의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만큼 우리는 더 높이 올라설 수 있어요. 오늘 결론부터 내리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정말 신앙적인 침체 때문에 완전히 기력 없이 맥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다시 침체를 넘어서 회복해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역동적인 삶으로 달라지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분이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울적해질 수도 있겠죠. 또 영혼의 어떤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현대 특별히 여성들, 물론 남자들도 요즘 많이 나타났는데 일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될 때, 또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갱년기와 함께 우울증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 영혼의 감기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감기. 잠깐 내 영혼이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가 뭐예요? 감기. 약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고요. 약 안 먹고 버텨도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그게 감기. 그러니까 내가 요즘 조금 마음이 우울해졌다. 내가 좀 내 영혼이 감기 걸렸구나. 한순간에 얼마든지 거뜬히 회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회복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여금 내가 내려간 것보다, 내가 침체된 것보다, 내가 다운된 것보다, 내가 슬럼프에 빠졌던 것보다 더 높은 상태로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해 주시고 내 심령에, 내 가슴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시 내려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상태로 올려다 주신다. 할렐루야. 더 나은 상태로 올려다 주신다.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승동교회 132년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포로로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부흥 시대를 주님이 힘차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침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처방전을 줘요. 간단한 처방전이에요. 성경의 처방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제적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침체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통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함께 지금 거닐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음을 16절에서 강조하고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했던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행하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없이 터덜터덜 맥없이 걷는 거예요.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못 봤어요. 이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늘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긴장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찬양대하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나도 한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긴장됨.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자주 강조했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목사는 직책이고 직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신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부터도 예수 없이 목회할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구약성경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쉽게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는 원인을 잘 규명해 주는데, 시편 42편과 43편 그 시편의 기자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스스로 낙심합니다. 스스로 위축됩니다. 스스로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해법을 찾는 것이 시편 42편 43편 반복해서 마지막 절에 가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너는 너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저 여러분이 내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꾸 나에게다 초점을 맞추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되고,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더니 시편 기자가 낭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저를 향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가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때때로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불러보신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그냥 일주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부터도요. 그러나 순간순간 때로는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그때마다 오히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우리 영혼에 새 기운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불러도 마음이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영혼의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 참 프로그램 많죠. 저도 담임 목사하는 기간 동안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현대교회에 큰 맹점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제자 훈련답시고 하는데 성령 없는 성경 공부가 많아요.
성령 없는 제자 훈련이 많아요. 교인들에게 어떤 성경 지식, 인포메이션을 심어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가슴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니 세상만 크게 보이고 성공만 부러워지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스스로 번아웃됩니다. 탈진합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달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또 한 주간 동안 사업의 현장 속에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외로워질 때마다, 내 심리가 어떤 울적한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예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침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지금 낙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나가던 두 제자를 회복시켜주는, 치유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오늘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침체에 빠져 힘없이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잠깐 앉으라고 해놓고 떡을 먹여주시죠. 말씀을 풀어주시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들이 한순간에 달라져요. 한 번 더 저를 보시면 이들이 낙심하고 얼마나 힘없이, 맥없이, 기운 없이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니까 이들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 긴 얘기 필요 없잖아요. 성경 본문 자체가 중요하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버닝 하트,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사랑 우리 성동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여, 존경하는 성동교회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심령 속에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2000년 전에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내 심령에 새로운 부활, 날마다 내 가슴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예배 때마다 원근각지에서 오늘 또 얼마나 열심히 오셨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또 광화문에서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차가 또 막히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당 우리 교회 저 길에서 출입구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가슴 속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 가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전 유럽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으로 무수히 죽어나갔습니다. 500년 전에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명이. 저는 여러분이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1억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도 천주교가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온통 그냥 잘못된 모든 죄를 다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해야 되는데 흑사병이 돌아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니까 참 제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입장에서 늘 머리가 숙여집니다. 마틴 루터는 목회자로서 흑사병은 무서운 병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만지면 전염되는 거예요. 다들 피신하고 도망가는데
루터는 교인들 집집을 찾아다녔어요. 신방 가서 그 무서운 흑사병 걸린 사람 기피하지 않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사랑으로 목양을 했습니다. 루터도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천주교가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도 이제는 기진했죠. 디프레스 됐죠. 침체에 빠졌죠. 종교개혁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그의 가슴 속에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주저앉았던 마틴 루터, 낙심하고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위축되었던 루터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독일어로 외치는 겁니다. 비빗 비빗,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같이 할까요?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어떻게요?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살아나면 회복을 넘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성을 상실했어요. 1992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 치하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늘 한국교회 메시지를 듣고 한국교회 예배가 늘 그리웠습니다. 한국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도 성령 충만하게 참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러다가 국교가 수교되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복음을 해가지고 한 20여 명 대표들이 1990년대 후반에 한국교회를 방문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를 쭉 돌아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김포공항 시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저널리스트 기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돌아가시는데 중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차이점, 소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경종을 울리는 역사에 남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가는데 요즘 한국교회와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의 큰 차이점을 확인하고 갑니다.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한국의 큰 대형교회 교인들은 양반 예수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배불러가지고 언젠가부터 교회가 태영화되더니 고급 예수만 믿고 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성적인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혹시 오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지극히 고급 예수, 지성적인 예수, 양반 예수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승동교회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거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상당수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 아멘이 없잖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지성적인 예수를 믿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교양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가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항상 긴장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수천의 교인들, 제가 큰 책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질 뿐이죠. 부활이라는 말이 회복을 넘습니다. 살아난다, 일어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예요. 리세션, 경계에서도 침체가 아니라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서 껑충 뛰어 올라가는 2025년 4월 부활절 보낸 만큼 저 여러분 영성의 수위가 더 높이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침체를 넘어서 회복을 뛰어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늘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언제나 영혼의 기력이 있고,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교우들 원근각지에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하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침체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연합 집회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 목이 조금 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스토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영적 침체 요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핵심 스토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낙향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서 멀어질수록 뻔해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을수록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침체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 삼아서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수록 그 영혼은 무기력하고 스스로 탈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간략한 처방을 주죠. 마지막 세대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핑계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온라인으로 교회 안 다니는데도 자기 예배 드린대요. 온라인 크리스천. 우리나라에 거의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이 신의 한복판까지 와서 모여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또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 기운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참 멋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깔끔한 피날레를 이루는데,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낙향할 때는 이들이 힘이 없었죠. 터덜터덜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오늘 성경 장면이 참 재밌어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교회로부터 멀어지니까 고향까지 10km도 안 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 그런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부활신앙이 살아나니까 다시 가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는 잠깐밖에 안 걸렸어요. 단숨에 돌아왔어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저 여러분이 늘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만큼 날마다 내 영혼에 새 기운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질수록 신앙에 역동성이 없어요. 영혼의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교 교인들처럼 설령 미리 좀 멀리 이사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쓰든지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속사람이 성령의 새 기운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다. 하나 얘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 가면 부흥회 끝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 친구를 늘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부흥회 집회 마치고 월요일 날 그 친구 교회로 갔습니다. 월요일이면 목회자들이 상당히 좀 피곤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냥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뭐가 그렇게 기뻐? 그랬더니 저 목사 내 얘기 들어봐. 나 참 복받은 목사야. 너무너무 행복해. 감격스러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 교회 젊은 여성 자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남편도 예수를 안 믿는 상태였는데 집이 또 참 멕시코 근처 샌디에고라고 거기서 이 오렌지 카운티까지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일주일에도 2-3번씩 성경 공부하러 오고 제자 훈련하러 오고 전도하러 오고 뭐 소그룹 모임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21일씩 있었거든요. 21일 특세를 했는데 올 때 2시간 걸리고 집에 갈 때 2시간 걸리는데도 이 자매가 남편이 믿지 않는데도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대. 그리고 또 주중에 또 교회를 또 오는 거야. 목사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해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교회가 너무 멀지요? 2시간 걸리니까 너무 멀지요? 목사의 질문에 이 젊은 여성 자매의 대답이 목사를 엉엉 울도록 만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멀 뿐이지요. 할렐루야.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 뿐이죠. 저도 담임 목사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목동
살다가 또 어디 신도시가 개발되면 아파트 분양받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몇 달 교회 나오다가 연말쯤 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집 근처로 교회 옮기랍니다. 자기 집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참에는 나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멀 뿐이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퇴근할 때 이렇게 인사하고 가도록 했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멘탈리티를 바꾸자 이거예요. 모든 내 삶의 중심이 단순히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 개념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신앙의 기본 상태가 언제나 교회 중심 신앙생활하는 사람, 평생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 기운이 넘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이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교회 중심으로. 지난 3월 달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요. 저에게 목회자들 한 25명이 우리 성동교회 역사관 탐방하러 왔었습니다.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 당회석이 박 장로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당 뚝 돌아보고 옛날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거, 제가 대학부 시절에 대학부실이었거든요. 들어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70세 넘으신 권사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기도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숙여졌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슴이 울컥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70세 넘으신 권사님들이 주중에도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교회 중심으로 사는 영성,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새 기운, 새 활력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더 의미가 깊어지거든요. 누가복음은 참 멋있어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1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아,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무한, 무변, 일편단심, 나이 먹어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전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역사의 인물, 아들 세례 요한을 출생시켜 주신 거예요. 성전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혼자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가 살아생전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서론에서도 성전으로 시작하고 24장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도 이들이 예루살렘 떠났을 때는 아무런 힘없이 디프레션에 빠졌다가 돌아오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에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 지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번 주간에도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새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그 속에 영혼의 다이나믹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침마다 영혼의 새 기운으로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만큼 기쁨이 있고,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오셨든지 내 심령 속에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큰 영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침체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132년 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 여전히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당에 발을 딛기만 해도 성전 뜰을 발만 들여놔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충만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리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대한민국 선교 역사의 포로로 세우신 우리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만큼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현장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분복이오니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방방곳곳에 확장해 나가고자 선교원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사랑의 연보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감사한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맞이해서도 감사하고 갖가지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여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쌓아두신 그 놀라운 은총 만 가지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거죽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조봉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설교는 우리 승동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섬기셨고 현재는 조치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진영선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단 사이비 안내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천지 등 2단 사이비가 교회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포교수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의심자가 있을 경우에 교역자께 지체 없이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심우원의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서울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이 계십니다. 한혜숙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영혼 잘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모임 및 알림에 대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승동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